창세기 41장 37절부터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계획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천하에 바로왕처럼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장 높은 바로왕 앞에서 왕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요셉이 높였더니 바로왕이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처럼 지혜 있는 사람,
요셉처럼 명철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없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높인 요셉을 쫙 높였어요. 히브리의 시골 출신인 요셉을, 종살이 속에서 있었던 요셉을, 감옥에 옥살이를 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요셉을,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왕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너만큼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없다. 네가 치리해라. 네가 총리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까지도 영광을 받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나는 거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님만 올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어요. 얼마만큼 높였느냐? 바로왕이 한 말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요셉,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나의 위치는 이 보좌 하나뿐이다. 네가 다 치리해라. 너는 이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끼고 있는 이 인장 반지를 빼서 너에게 끼워주겠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복음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무리가 요셉을 봤을 때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라. 요셉, 나는 바로다. 네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엄청난 말을 바로왕이 요셉에게 해줍니다. 야,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이방인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했다고,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왕이 그 꾼 꿈을 해석을 했다는 그 하나님의 명철하고 지혜로운 이 요셉에게 이러한 엄청난 온 백성들이 엎드려야 되는, 바로왕은 보좌뿐이다. 나는 보좌 이것뿐이다.
온 애굽을 네가 치리하고 네가 통치하고 네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 모든 나라의 속속들이를 네가 치리하고 관리하고 통치해라. 이건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전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셉이 풍년이 왔을 때의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각 처소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축합니다. 엄청난 곡식이 들어오니까 그 곡식을 저축합니다. 어디 나와 있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두 번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발언한 꿈의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7년 풍년 동안 곡물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많으니까 온 백성들이 야, 요셉이 해몽한 꿈대로 되는구나 저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산상보훈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요셉이 풍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비자를 받잖아요. 비자를. 저도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비자 받아가지고 오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하고 미국 비자를 못 받고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에 올까, 내일 연락이 올까, 언제 비자를 받게 될까 기다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 비자를 딱 받은 사람은요, 살림살이를 다 치웁니다.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피아노 다 치우고, 가구 다 치우고, 책도 치우고, 다 치우고, 나중에는 치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처남한테, 우리 오성진 목사,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오성진 목사한테 부탁하고 다 치우고, 비자 받으니까 한국에 미련이 없어져요. 그냥 살림살이 전부 다 치우고, 비자 받은 사람하고 비자 안 받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천국의 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예, 우리는 천국의 비자를 받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간다 이제. 가니까 그저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저 먹고 살 만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여기서 지내다가 하늘나라에 쌓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잘 쌓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선행을 베푸는 것,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은 전부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니까 내 마음도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네. 25장이네요. 25장. 예, 25장. 그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 12절.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흉년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두 가지지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기근을 만나기 전에 풍년 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기근이 올 때에 그 곡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풍년을 맞았을 때 곡식을 잘 준비해서 기근이 올 때에 굶어 죽지 말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가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이
곡식을 저장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풍년 때에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왜? 기근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풍년을 맞이한 이 애굽 땅에 요셉이가 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 흉년 때를 말합니다. 흉년 때. 55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보세요.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꿈대로 7년 흉년이 와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굶어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지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라.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라. 요셉이 양식을 창고를 열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지요?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주셨을까? 기근이 와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예. 기근이 와야 형들이 요셉한테 내려와서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드라마같이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제 42장에 오면은 형들이 그냥 절을 하는데 땅이 닳도록 절을 합니다. 왜?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옛날에 꿈을 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기근을 주셔서 요셉의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들이 기근을 만나니 요셉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근을 오게 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뭡니까? 야곱의 70가족을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70가족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가도 가족들이 늘어나질 않아요. 늘어날 수가 없어. 네. 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 70인을 요셉을 통해서 전부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겁니다. 기근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 10명이 한꺼번에 애굽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요셉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기근이 축복입니다. 왜? 기근을 만났으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필요했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형 10명을 다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살려달라고.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이 형 10명이 애굽에 가지 않으면 70명 식구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 내려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의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구약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기근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축복이었다.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길 수가 있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기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린 여기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요, 이 곡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곡식을 거두잖아요. 추수하잖아요. 예, 이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귀중한 양식입니까? 네, 이 곡식 때문에 전 세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모이잖아요. 예,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다 모여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로 다 모여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다 모여야만이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애굽 땅이 옛날에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오늘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아주 귀중한 이 진리의 말씀,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우리가 뜻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정말 뜻깊은 이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로 다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이제 미국 교회에서 지난주에 했는데요. 저도 이제 성찬 예식을 하려고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준비한 그 포도주 그 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오다해서 샀습니다. 예, 얼마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개를 사왔는데 왔어요. 빨리 오더라고요, 오다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준비해 가지고 12월 5일 주일날 우리 조예하가 이제 세례 입교식을 그날 하려고 합니다.